인조 16년 청나라에서 속한금을 치르고 돌아온 여인들이 큰 논란이 되던 시대였다. 일부 성리학자들은 그녀들이 시댁을 떠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인조는 죄 없는 여인들의 인권을 위해 이혼을 금지했으나 사대부들의 청원은 끝이 없었다. 전란으로 온갖 고초를 겪다 돌아온 피해자들이었음에도 그녀들을 대하는 사회 분위기는 너무도 잔인했다. 결국 돌아온 여인들은 다시 시댁으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 친정에서 지내거나 홀로 외롭게 살다 생을 마감했다. 늦가을, 전라도의 장터. 사원은 붓짐 하나를 짊어진 채 산고개를 넘고 있었다. 한때는 번듯한 양반가의 후손이었으나 전쟁 이후 가세가 기울면서 지금은 장터를 떠도는 상인 신세로 전락했다. 은백령을 언제 다 모으나. 중얼거리는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고개의 중턱쯤 이르렀을 때였다. 개 섞어라. 칼을 든 사내가 둘, 셋, 넷. 산 도적이었다. 거기서! 도적을 피해 달아나다 빗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고통을 참으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검고 윤기 나는 머리, 새하얀 피부. 사원은 쫓기는 것도 잊은 채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루만 묵을 수 있을까요? 산적을 만나 좀 다쳤습니다. 여인이 그의 행색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드시지요. 방마다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날 밤 사원은 피로에 지쳐 그대로 굴아떨어졌다. 이튿날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어제 본 그 여인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나으리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냥 이곳저곳 떠도는 장돌뱅이입니다. 혼자 다니시는 겁니까? 사원이 씁쓸히 웃는다. 아내가 있었는데 후란 때 청나라로 끌려갔죠. 그러셨군요. 다리가 낫는 대로 빨리 떠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인이 이불을 덮어주고 나갔다. 내가 장돌뱅이라 무시하는 건가? 처음엔 그저 산중의 객주집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그곳이 기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마루에 놓인 술상, 방마다 걸린 붉은 장마, 그리고 여인들의 웃음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다. 원래는 바로 떠날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다리의 상태가 심각했다. 그날 이후로도 사원은 며칠을 더 머물렀다.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기녀 둘이 상을 들고 들어왔다. 기녀들은 말없이 상을 내려놓고 나갔다. 식사를 마친 사원이 잠들려는 찰나 스르륵 문이 열리고 어제 그 여인이 다시 들어왔다. 오늘은 어떠십니까? 아직 걷기는 불편하지만 많이 좋아졌소. 사원이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문지방에 웬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맨발에 화려한 청나라 복식을 한 여자아이. 아이는 사원을 보면서 웃고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요? 저기 문지방 위에 말이요. 여인이 뒤를 돌아보았으나 문지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사원은 한동안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날 밤 며칠을 있었지만 참 손님도 없군.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복도 끝에서 도포 차림의 사내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이보시오. 그렇게 둘은 함께 방에 앉았다. 이 깊은 산중엔 어쩐 일이시오? 산도적을 만나 겨우 도망쳤소이다. 나도 그렇소. 다리를 다쳐 며칠째 목는 중이라오. 여인들이 술잔을 따르고 점점 취기가 오르던 참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청나라에 끌려간 계집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다더군. 내 전처도 청나라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다고 하더이다. 다시 받아달라고 사정하는데 사내가 헛웃음을 짓는다. 오랑캐에 손을 탄 계집을 어찌 받아들이겠소. 거기다 난 이미 몇 년 전에 제가했거든. 술잔을 들이킨 후 말을 이었다. 그 계집이 청에서 양반 체면까지 놓고 왔는지 울면서 사정을 하는데 냅다 발로 차버렸지. 사내가 무심히 말했다. 최근에 다시 들으니 목을 맸다더군. 그 순간 술을 따르던 여인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사원이 미간은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다. 제 아내도 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한금을 모으는 중이지요. 사내가 혀를 찬다. 참 미련도 하시오. 그때였다. 어디선가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기녀들이 부르는 모양이군.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다. 사원은 한동안 사내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았다. 술기운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제가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불을 펴고 그를 눕히자 사원이 술에 취한 듯 흐느낀다. 많이 취하신 듯 합니다. 아내가 너무 그립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여인이 낮게 말했다. 저도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처음엔 바로 시댁으로 갔지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은 저에게 구정물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아들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전할 것이 있다고 사정했지만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사원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 어머니도 청에서 돌아왔었지요. 허나 부친께선 어머니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그 길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더군요. 사원이 다시 흐느꼈다.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젠 얼굴도 기억나지 않으니. 여인이 애초롭게 바라보았다. 아내분이 돌아오면 정말 받아주실 겁니까? 사원이 힘없이 웃는다. 어머니처럼 만들 순 없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다. 문 앞에서 잠시 사원을 바라보다가 저는 윤설인이라 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사원은 한참을 흐느끼다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원이 목이 마른지 눈을 떴다.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소? 그런데 기방 안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사원은 절뚝이며 방문 밖으로 나섰다. 마루 끝엔 어젯밤 그 사내가 두고 간 듯한 갓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기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보시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사원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쉿. 놀라 돌아보니 윤설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을 만큼 창백했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이쪽으로. 급히 병풍 뒤로 몸을 숨긴 사원. 곧이어 여인들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어딨어? 한 여인이 병풍을 향해 다가왔다. 치맛자락이 병풍을 스친다. 없어. 빨리 찾아. 잠시 후 기녀들이 나가자 설인이 속삭인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뒷문 왼쪽 돌담 아래 구멍으로 가십시오. 그리로 쭉 가면 마을로 이어집니다. 사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이오? 여인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작은 구슬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름 하늘빛을 닮은 청옥이었다. 이걸 왜? 가져가십시오. 그 말만을 남기고 여인은 사라졌다. 사원은 다리가 아픈 것도 잊은 채 정신없이 달랐다. 뒷문을 열고 돌담 아래를 살피자 여인이 말한 구멍이 보였다. 간신히 몸을 구겨 넣는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당황한 사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정신없이 산길을 내려오는데 저게 뭐지? 새벽 안개와 나무들 사이로 하얀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 발, 두 발 가까이 다가가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뒤늦게 썩은 내가 밀려왔다. 나무마다 하나씩. 마치 오래된 풍경처럼 시신들이 매달려 있었다. 이미 한참 된 듯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자도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듯 흔들리는 시신. 그건 어젯밤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바로 그 사내였다. 목에는 굵은 밧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새벽바람에 그의 몸이 천천히 흔들렸다. 안개 낀 시신숲 사이로 며칠 전 보았던 청나라 옷을 입은 아이가 사원을 보며 웃고 있었다. 아이가 조용히 읊조린다. 끄가. 사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을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다. 며칠 뒤 사원은 인근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다. 곁에 선 상인이 사원을 유심히 바라본다. 그 구슬 어디서 났소? 사원이 무심코 목에 걸고 있던 청옥이었다. 상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청나라에서 속황금으로도 받아주는 값비싼 물건인데 백냥은 너끈히 받을 거요. 사원은 한동안 말을 잊었다. 백냥. 아내를 데려오려다 끝내 마련하지 못한 그 돈이었다. 사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구슬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손님도 많지 않은 기방에 왜 그리도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그제야 사원은 그 기방과 여인들이 누구였을지를 떠올렸다. 윤서린. 그러고 보니 익숙한 이름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리운 이름. 몇 해 뒤 사원은 아내와 함께 다시 그 산길을 지나게 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 기방을 다시 가보았다. 그러나 그 숲 어디에도 그 기방은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숲을 헤매던 사원은 풀이 무성한 무덤 하나를 발견했다. 이끼가 낀 작은 비석. 사원은 손으로 비석의 이끼를 천천히 털어냈다. 순간
사원의 손이 멈췄다. 비석에는 파평윤씨 윤설인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인조 18년. 환양한 여인들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자 인조는 전국의 큰 강을 회절강으로 삼아 환양녀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도록 했다. 이는 나라가 여인들의 정절을 회복시켜 주려는 면죄부였다. 인조는 회절한 환양녀를 받아주지 않고 또다시 정조 문제를 거론하는 자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노라 명했다.